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신약의 첫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한 장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유대 지역의 선지자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유대 백성들은 그리스의 속국이 되었고 또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떤 책망의 말씀이나 위로의 말씀이나 소망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했던 이 순간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그 기간 동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00년 뒤에 어느 날 혜성같이 나타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했던 메시아가 간다. 메시아가 간다. 이 땅에 구원자가 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간다. 너는 구원자가 갈 수 있도록 외쳐라. 외쳐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침례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유대 광야가 어딘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유대 광야는 사해바다 왼쪽이 유대 광야입니다. 저 유대 광야 중에서도 요단강 하류 쪽이 가까운 북쪽 유대 광야 저쪽에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왼쪽에 보다시피 저렇게 삭막한 곳입니다. 저곳에서 됐어요. 그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3장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굳게 하라 하였느니라.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길을 굳게 하라. 길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은 이 땅의 주인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옆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김해에 있는 저 김해시청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여러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임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가져야 되는데 영원히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읽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와보니까 다 집도 있고 다 있었어요. 집은 내가 지었는데요. 집은 여러분들이 지었을지 모르지만 그 집의 재료는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 산에서 시멘트도 저 땅에서 있는 걸 우리가 불법으로 가지고 와서 내 것이다 하고 이렇게 팔아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우리에게 임대해 줬던 모든 집도 임대해 줬고 나무도 임대해 줬고 하늘의 태양도 임대해 줬고 비도 임대해 줬고 물도 임대해 줬고 다 임대해 주신 주인이 온다는 겁니다.
주인이 오니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온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창조하신 주인이 온다는 겁니다.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되 그 준비하는 것이 길을 곱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왕이 행차를 나가면 도로를 정비를 합니다. 오늘 길을 곱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길을 정비를 해요. 길에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혹시나 넘어질까 봐서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돌부리가 있으면 그 돌부리를 뺐어요. 패인 곳이 있으면 흙을 갖다가 이렇게 메꾸었습니다. 길이 지나치게 이렇게 좁거나 꼬불꼬불하면 길을 넓히거나 보수를 해서 왕이 행차를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길을 곱게 하라는 것입니다. 왕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곱게 하라 이 말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위해서 아스팔트를 깔고 꼬불꼬불한 길을 우리가 곱게 해야 되나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길을 곱게 하라 이 말은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걸어갔던 꼬불꼬불하게 인생의 목적도 없이 방황하면서 마음껏 방황하던 그 길을 멈추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가라. 할렐루야. 절간으로 가던 사람들이 교회로 가라. 우상 숭배하러 가던 사람들이 교회로 가라. 무속을 위해서 점치러 가는 사람이 교회로 가라. 주일날 저 자기 마음대로 놀러 하던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라. 자기 주관대로 살았던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모셔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로 방향 전환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메타노이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시는 주인으로 오시는 그분이 누군가? 오늘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이사야 40장 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왜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렇게 평탄하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곳이에요. 우리 인생이 삭막한 사막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오아시스 같은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구약의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 그 위대하신 말씀하신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자 여호와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할 때 단 한 구절만 바꿔서 인용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주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했습니다. 그 여호와가 우리와 상관없던 여호와가 이제 우리 인생의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모셔드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주인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탐심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하면 그 여호와가 우리 안에 갇힐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자정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데 그 예비하는 길이 오늘 회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침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시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라고 그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다. 오늘 3장 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들은 회개하기 위해서 광야로 온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요한의 말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가 니기에 회개하라고 외치느냐? 무슨 건세로 외치느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야 될 사람들을 요한에게 뺏겨버렸다. 그래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들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요한은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머리에 망토를 쓰고 수염을 기르고 흰옷을 입고 걸어가며 시장에서 문안을 받았습니다. 랍비어 선생님이 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회개하라고 한 것은 저 몸을 파는 창기들이나 세금을 착복하는 세리들에게 한 말이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회개할 거리가 너희들이 더 많은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느냐. 일반 사람들은 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볼 때 그랬어요. 뱀의 자녀라는 것은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마귀에게서 태어났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나니. 그래서 옛 뱀의 자녀라고 했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독사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뱀 중에서도 독사같이 아주 흉폭한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은 독사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사두개인들 중에서는 대제사장도 나오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곧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재정일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데 이용했고 그들은 외식했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위를 누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형식과 외식이 판치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선생된 그들의 죄가 더 악하다는 거예요. 선생이 됐지 자신들은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회칠한 무덤처럼 안은 썩어 있는데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안에 있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정치 지도자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인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불뱀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더 악하다는 것이다.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에게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당신은 우리 같은 대한민국, 일본이나 이 유럽이나 이 모든 나라들은 이방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없었고 우리는 우상 섬겼고 귀신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줬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했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매가 주렁주렁,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이방인들하고는 다르겠지, 우상 숭배하는 저들하고는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의 배가 촐촐해서 고팠어요. 그래서 어디 먹을 게 없나 하고 쳐다보니까 저 멀리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있어서 저기 가면 무화과 열매를 따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까이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를 저주해 버렸습니다. 다시는 내게서 열매를 내가 구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그 다음날 가보니까 뿌리채 말라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쏙 좁으신 분이 아니에요. 열매 없다고 무슨 그 무화과 나무와 무슨 한이 맺혔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내 백성에게 열매가 있겠나 싶어서 찾아와서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뿌리채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방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앞에 주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저녁까지를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림절은 뭐냐? 우리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을 열망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거룩히 맞이하자 해가지고 이 대림절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이런 절기를 뭐 그렇게 많이 치중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절기가 구약적인 절기라기보다는 이 절기의 정신, 이 정신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이 별다른 계명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계명이라고 옛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입으로 다시 전환되어 나올 때는 그것이 새 계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림절 같은 이런 절기도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적용한다면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스럽고 좋은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절기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절기의 정신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림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 대림절은 재림까지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오늘 오실 때에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열매를 요구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침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지 오늘 마태복음 오늘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치리라. 우리 예수님이 타작하러 온다는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타작하러 오는데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집에 제목으로 드리고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불살개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기쁨의 순간이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너무나 불행하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통곡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3장 그 다음 9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령은 뭡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주는 구원의 징표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령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하고 인을 치는 게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인을 치는 이것을 성령 침례 또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이런 성령 침례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이 말은 내 백성들, 알곡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 열매가 있는 자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수확해서 천국 곳간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로. 여러분, 불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불은 태우는 데 쓰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한번 봅니다. 12절.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봅시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태우는 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타작하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타작하기 위해서, 타작할 때 알곡, 즉 성령의 열매가 있는 성도들은 천국 곡간에 들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쭉정이들은 전부 모아서 불에 태워버린다고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키를 가지고 알곡은 키질을 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키를 도리깨라고 하면 도리깨 아십니까? 도리깨 아세요? 우리 하진이 도리깨 알아요? 도시에 살아서 몰라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도리깨, 오늘 도리깨 하나 배우는 겁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도리깨 그림. 저게 도리깨입니다. 저게 타작을 할 때 저 콩 타작하는 거예요. 저걸 빙빙 돌려가면서 저게 뭐냐면 여러분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를 짧게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저걸 묶어 가지고 대에다 묶어 가지고 이렇게 들고 패는 겁니다. 그러면 콩이 상하지 않고, 대나무니까 쇠막대기를 하면 콩이 상할 텐데 대나무니까 탁탁탁탁 틀려서 이제 곡식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봅니다. 우리 저렇게 콩만 저렇게 하는 게, 옛날 사람들은 저렇게 도리끼질을 통해서 벼도 저렇게 타작을 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 앞에 우리 어머니가 뗐어요. 깨를 심으면 그 깨를 마당에 이렇게 늘어놓고 저렇게 채질을 했습니다. 깨를 넣고 우리 어머니는 도리끼 조그마한 걸 가지고 채를 이렇게 탁탁탁 두드리면 그 깨가 다 이렇게 나와요. 깨가 나오면 그 채에다가, 여러분 채 아시죠? 채에다가 그걸 이제 채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채질을. 그러면 바람이 불 때 채질을 하면 이 껍데기는 날아가서 저 앞에 가서 쌓입니다. 그런데 알곡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 우리 교사들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그 노래 아십니까?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이 귀중한 노래를 모르다니.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딱 구분해가지고 알곡은 탁 말에 대가지고 그 가마떼기에 탁 싸가지고 곡간에 탁 넣어놓고 이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목회불이 뭔지 아시죠? 모기들 쫓아내는 불, 그걸 목회불이라고 했어요. 평상에 저녁을 가족끼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먹는데 이 모기가 많아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런 깻단이라든가 이런 깻단 틀었던 걸 가지고 그 위에 콩 떨었던 콩깍지 같은 걸 얹어가지고 불을 피우면 연기가 막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저 모기들이 다 날아가요. 이걸 목회불이라고 하거든. 거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보리밥에다가 까지나물에다 박나물에다가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고추장에 비벼가 된장에 비벼가 먹으면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이 있어요. 이렇게 도리깨질을 해서 우리 예수님이 키질을 했어. 껍데기는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천국 곡간에 들인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타작하기 위해서 온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의 성탄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어요. 뭐 성탄절, 뭐 이날이 무슨 태양절이다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 하기도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려고 하면 길어요. 그냥 주님의 성탄인 줄 믿고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11월 설이 있고 12월 설이 있고 2월 설이 있고 4월 설이 있고 다 설이 있어요. 이 12월 25일 주님이 오시는 이 날에 주님이 타작하기 위해서 온다고 했는데 우리 자신들은 우리 삶의 브레이크를 잠시 밟고 오늘 이 오기 한 주 전이라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껍데기가 아닌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탐욕의 길이 아닌가? 꼬불꼬불한 길이 아닌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이 아닌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앉아 있는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오늘 타작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알곡인 나의 모습을 보고 곳간에 드리겠다고 기뻐하는 것인지 죽정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도아들이와 교회의 회개의 기회를 주서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일이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이 시기에 겸허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여호와가 내 마음에 담긴다고 했는데 우리 가정에 모실 수 있는 준비가 정말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닌지 열매 없는 무성한 형식적인 신앙만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한다고 했사오니 이 기간 동안에 회개의 기회를 삼고 내 가던 길을 방향을 전환해서 메타노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